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장입니다. 구약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마는 함께 1절에서 4절 조용하게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민수기, 오늘 이 민수기 맨 첫머리만 읽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 민족들이죠. 가나안에 살던 야고보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430년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이제는 어떤 사람들은 작게 한 200만 명, 한 300만 명이 되었을 거다라고 추산을 합니다. 이제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했었습니다.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아라비아 반도 쪽 밑으로 내려와서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간 있었죠. 1년간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이죠. 오늘 말로 하면은 예배당. 그러니까 하나님 법 성경을 받고 예배당을 지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까닭은 이스라엘은 여러분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뭉친 사람들, 그러니까 야고보의 후손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도 또 중간에 있는 다른 민족들도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이스라엘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 추가 히브리 민족이겠습니다만은 모두 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웠죠. 한 신앙 공동체고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신자들에게 교회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 기간을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입을 빌리면은 광야 교회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 교회, 이 교회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제목이 베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는 그런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말로 성경 또 민수기하고 두 개만 보면은 이 민수기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알 수가 있죠. 먼저 우리말을 보면은 민수기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맨 처음에도 인구조사를 하고 또 민수기 맨 마지막에도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는데 큰 인구조사를 했죠.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럼 인구조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 교회 그리고 신자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명쾌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왜 했는가? 그냥 뭐 숫자가 많고 옛날에 그 다음에 그랬죠. 다윗이 인구조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달리더라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만 하는 것이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아주 혼이 났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지금 이스라엘인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고요.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냥 20세라고 했으면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데 싸움에 나갈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한 까닭은 뭔고 하니까 전쟁에서 전투할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란 어떤 곳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교회란 전쟁하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또 뭐 실제로 나가서 총 들고 나가 산다라든지 정치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저렇게 댓글 붙이고 뭐 나가서 머리 띠들르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교회이고 신자이다라는 그런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교회란 신자들은 전부 다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어떻게 계수하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20세 이상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여성들은 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뭐 누구다라고 딱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해져 있어요. 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신자들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럼 여자 빼고 또 20세 미만을 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영적 전쟁을 할 사람들은 자기만의 영적 전쟁이 아니라 싸움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노인들하고 또 어린 사람들하고 여성들 목까지 전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신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직분 있는 사람들, 이제 보면은 오늘 5절부터 쭉 이렇게 지도자와 계수자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이런 영적 전쟁을 할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합니다. 자,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전쟁은 적이 없을 때는 전쟁할 필요가 없죠. 적이 있으니까 전쟁이 있고 전쟁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곧 그 전쟁할 적과 싸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상당히 무서운 건데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하고 똑같습니다. 이 적에 대해서 하나도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고 있다가 편안히 있다가 넘어지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아주 편안하게 있을 때에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죠.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까불려고 너희들을 요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청구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둠이 있어요. 죄라는 적이 있고 어둠이라는 적이 있고 악이라는 이 적이 있습니다. 이 적과 싸우는 것이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늘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직 20명은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것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제가 잘못해서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당국이 20명 그랬으면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그것도 채우지를 못하면 어떤 겁니까? 이게 소위 영적 이 전쟁에 있어서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 몫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20명은 채우라 그러면 20명까지는 다 채워야 되거든요. 옛날에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야, 군사 좀 모아라. 열심히 모았습니다. 32,000명 모았죠.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가라 그랬더니만 10,000명이 모였어요. 또 하나님께서 많다고 그러셨죠. 근데 마지막에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명 남겼습니까, 여러분? 300명 남겼는데 그 300명은 모든 힘을 다 싸웠다고요. 즉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300명이 싸웠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그때 300명 모았을 때에 그 사람들이 모아서 항아리도 들고 횃불도 들고 나팔도 들고 전쟁을 나갔었습니다. 하나님께 또 20명, 당국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만은 아직 3단계가 되기 전에 20명 말했으면 이것도 우리 문제라고요. 다들 뭐 예배 알아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실 분들은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나갈 사람들이 제 몫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즉 교회도 망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때 이제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나라예요. 광야 교회 하나의 이스라엘입니다. 망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돌아와서 히브리 그 원전에 있는 제목을 본다면 벤 미드바르 광야에서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 곳인가, 어떻게 전투에 나가는 것인가. 이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전투가 있지는 않습니다. 전투 준비하는 데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식으로 계속 전쟁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넘어서 맨 처음에 중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으로 전투를 하고 남쪽으로 전투를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렇게 전투가 많지를 않았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한 번 있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런 전쟁은 없었습니다. 무슨 훈련했는가? 훈련하는 거, 전부 다 훈련하는 거. 군대가 그래요. 우리나라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그 철책 근무가 있고 철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철책 안에 들어가서 GP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물론 거기서 또 뭐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적 감시하는 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철책 그 뒤에 보면은 페바라는 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철책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흔히 우리는 전방에서 근무한다 그러면은 철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구나. 저도 이제 1년간 근무를 했는데요. 거기는 힘든 데가 아니에요. 어디가 힘든 거니까 페바가 힘듭니다. 최전방 말고 최전방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군인들이 제일 힘들어요. 웬거하니까 항상 전쟁 준비를 해요. 밤낮 훈련시킵니다. 밤낮 훈련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은 철책을 이제 교대를 시켜요. 돌아가면서 교대를 시키는데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정신차리가 바짝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요. 교회가 여러분 이런 데라고요. 지금 직접 우리가 전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짝 정신 차려서 전쟁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켰다고요. 교회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없다고 아차 전쟁 없으니까 마음 놓고 있다가는 여지없이 깨지고 나중에 가나안에 가서 형편없이 되게 되어 있다고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 이 전쟁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준비를 잘한 사람들은 나중에 전쟁에서도 넉넉하게 이기고 전쟁에서 제대로 준비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실패한다. 그래서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그랬습니다. 성경이 시편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말만 빌리면 그래요.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라고 하는데 이 반대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면서 좋은 일이 있으면은 감사는 잠깐입니다. 홍해 건너면은 좋아라고 뭐 춤추고 잠깐입니다. 없던 물이 나오면 또 고맙다고 잠깐이고 만나를 보면은 또 잠깐이고 메추라기에 떨어져서 고기를 먹을 때 또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불평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서도 이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좀 좋으면은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만 딱 지나가 버리면 잊어버리고 징징하고 원망하는데 여러분 이거부터 뱀 믿어봐라. 광야에서 이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면 감사할 줄 아는 이게 영적 준비를 하는 것, 영적 전쟁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찬송 많이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선물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힘든 일도 하나님께 주셨다. 자, 이걸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거의 한 번 있었던 아말렉 전쟁에서 보여준다고요.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탁 최고 사령관이 자기가 앞서 나가야 되죠. 앞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갑니다. 뒤산에 올라가죠. 그러면서 그 수종들든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야, 여호수아, 네가 저 전쟁을 하라. 최고 사령관은 뭐 합니까? 올라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극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날 교회 신자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되는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깨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지지를 않습니다. 무너뜨려지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보면은 광야에서 가장 많이 있었던 것이 감사는 없고 불평이 많았던, 그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확 저것들을 내가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민족, 새 민족을 하나 너한테 붙여줄까라고 모세에게 말할 정도였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좀 돌아보고 특별히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되신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5절부터는 쭉 지도자가 나오고 그 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광야에서 얼마나 훈련을 잘 하는가에 따라서 나라도 물론, 조금 전에 그런 기도를 잠깐 제가 요즘 답답해서 드렸습니다만은 나라가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이 잘못된 사람들, 어떤 잘못된 사람들을 비판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는 목회자들이 깨어서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이 혼자 깨어있으면 목회자들은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딱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뭐 자기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제대로 바로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라가 망합니다. 또 기왕 말씀드렸으니까 하나 더는 이 판사들이 제대로 써야 됩니다. 자, 목회자와 판사가 나라 성패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목회자들은 가르쳐서 바르게 가르쳐서 나라를 제대로 세우는 것인 반면에 판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니까 판사들은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판결을 해요. 하나님 대신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판사들이 잘못 판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잘못 판결하게 된 것 때문에 즉각적으로 일어서시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물론 근본적으로는 나라의 바탕이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대로 가르쳐야 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거기 못지않게 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민수기가 전체 이것을 말씀한 별것 없습니다. 민수기 보면은 요런 건데 민수기 광야에서라고 말씀했습니다. 38년이었었습니다. 그 기간이 38년이었는데 38년 중에서 아주 짧은 전체 38년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출발할 때에 그리고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 여기까지만 보여주고 있으면서 민수기 한 권을 전부 다 말씀하신다고요. 어떻게 준비하는가? 부디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한 아주 희한한 세상을 주셨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셔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보는지 몰라요. 메네 데겔 우바라신 또 이 사람도 채워보고 저 사람도 채워보고 부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면서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면서 여러분들 보실 때에 다 하나님으로부터 무난한 합격 점수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하시던 기억하시죠? 네, 종성실했던 저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에는 아무도 내가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과거 역사를 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모두 다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치하를 받는,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를 함께 하시는데, 먼저는 오늘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세우신 것에 맞도록 부응하도록 제대로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본인들이 바로 서서 또 백성들로 하여금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또 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판사라는 조직, 사법부도 거기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사법부 판사가 잘못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소하시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 그리고 모든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 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이 바른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목회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판사는 우리나라 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에 어떤 부서에서 일하는 판사들, 정치적인 판결뿐만 아니라 민생의 판결, 힘들고 어려운 데에 돈 있다고 돈 없다고 유전, 무전 이런 말이 생겨나지 않도록 판사들이 제대로 된 판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